여러분 갈라디아서 잘 읽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읽는다 했고 잘 깨달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 구조를 좀 아시면은 조금 읽기가 편해지고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갈라디아서는 머리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못말 변론하고 권면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본론인데 이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먼저 도입을 하고 나서 네 가지의 변론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매점을 하는데 할례의 주장은 잘못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 안에 있는 변론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의 변론을 해요. 1차 변론은 부차 주제.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2차 주제는 2차 변론은 주요 주제를 다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3차 주제는 부차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4차 변론은 주요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그 다음에 권면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1차 변론, 이제 네 가지의 변론 중에서 우리가 1차 변론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1차 변론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볼까 합니다. 변론의 첫 번째 이제 부차 주제,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와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가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 1장 18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행동이 어떠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죠. 첫 번째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려고 해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게바로 바뀐 건 다 아시죠? 예. 피터인 베드로가 게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를 해도 되고 베드로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3년 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3년 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3년 뒤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18절이니까 그 앞에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3년 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다마스쿠스로,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다마스쿠스로 가서 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의 초점은 인간이 전한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계시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시간의 초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담에색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소명을 받은 그때부터로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다메스쿠스로 올라갔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메섹에서의 3년입니다. 그러면 며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름 있었다. 바울이 왜 이 보름이란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바울을 무서워해가지고 만나질 않았어요. 왜요? 저 사람이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믿겨지긴 하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장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만나러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바울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의 초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름 동안 있었다, 15일 동안 있었다, 이 얘기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다. 내가 거기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내 인맥을 넓히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게바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드로에게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때 교회의 수장이니까 잘 보이려고 내가 뭐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안 만났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 인맥을 넓히고 막 인맥 확장하고 뭐 연출 놓고, 요즘 말로 하면 페이스북에 왜 내가 유명 사람 만나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 알아 뭐 이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막 유명세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9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죠.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보냈고 다소로 보냈는데, 이 가이사랴하고 다소가 나오는데 이 좀 다르잖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이사랴는 시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9장 30절하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서 잘 안 만나려고 꺼려했고, 그래서 바나바가 자꾸 소개시켜 주려는 그쪽에 초점이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과 이 시리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나 고향으로 돌아갔어, 나 사역했어. 근데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에 유대교회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인맥을 넓히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럼 유대교회 반응이 뭐냐는 거죠. 바울을 싫어한다든지 또는 이 바울을 무시했다든지, 바울이라는 사람 나 몰라 그렇게 했다든지 그러지 않고 유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요.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22절, 갈라디아서 22절에서 24절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나 그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오히려 유대교회는 내 얼굴조차도 잘 몰라. 근데 얼굴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줄고 영광을 돌렸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바울이 그 믿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력한 사람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내 연줄 맺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유대 교회가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분위기예요? 자꾸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우리는 유대에서 왔어, 예루살렘에 왔어, 나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그들하고 낸 연줄이 있어, 그들이 나를 인정해줬어, 그 사람들과 나 친해, 그러면서 바로 바울을 깔아뭉개거든요. 바울을 자꾸 폄하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인맥 같은 거 그런 거 넓히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유대교회가 나를 인정했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꾸 거짓 교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주제가 같은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랐고, 그래서 내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난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뭐 했냐? 나 복음 전했어. 그러더니까 유대교회가 나를 오히려 인정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유대 예루살렘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교회가 자꾸 그 이제 바울을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아니야, 유대 교회가 나를 인정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에피소드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들으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거겠죠. 아, 그러네. 유대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그렇지 않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은 유대교회가 나를 인정한다. 그 믿음을 전한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근데 교회가 나를 인정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갑니다. 유대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유대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 유대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죠.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예루살렘이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이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사도회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을 사도행전 15장과 같이 생각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의 사도회의의 논쟁 그러니까 토론 주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의 회의록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게바와 베드로를 칭하는 그 칭하는 부분에서도 회의록을 구성한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공의회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이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같다 해서 동일 사건 아니에요. 그 할례 사건은 넓은 기간에 펼쳐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꼭 그거 가지고 15장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하면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할례라는 논쟁 때문에 간 거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거는 계시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고 계시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공식 회의예요. 공적으로 뭔가를 하지 사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경제 이제 에이펙을 하게 되면 정상들이 와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지 않아요. 만나는 건 다 공적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식 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 2장이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10절이 그럼 어디와 해당이 되느냐? 이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이제 구제헌금 전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하고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명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됐을 때가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오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갔다, 나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 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제헌금 사건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났어. 여기 14년이 지난 건 어디를 기점으로 한다고요? 다메섹 사건 이후로 14년이 지났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다. 논쟁하러 올라간 게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할례를 강요받지 않는 그냥 할례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할례에 대한 내용인데 간 김에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거짓 신도들이 이제 할례를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논쟁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직을 전하겠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달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둥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기둥으로 여기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내가 인맥을 넓히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 순서가 조금 다르죠. 보통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또 유별나게 야고보가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할례 문제, 전통 문제, 율법의 문제는 좀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조차도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란 건 뭐냐 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와가지고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에피소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어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인맥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의 인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노회 선배들의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줄 세워요, 줄 세워. 그래야지 그게 따라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진 일들이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총회에서도 큰 교회,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라인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뭐 예, 저를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래? 제가 청년 때 있었을 때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좌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그러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 유명한 목사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굳이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유튜브에 정말 좋은 말씀과 유명 목사님의 말씀과 또 재밌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것만 보면 되지 뭐. 교회 가 보니까 지역 교회 목사님들 설교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나온 거죠. 우리도 보통의 말투 속에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가지 않고 어떻게 풀어가요? 최준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리더 그룹이 있는데 리더 그룹 속에서도 인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 인맥 그거 나 안 따져. 나 베드로 개발 연줄 안 넣으려고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 때문에 그 계시면 붙들고 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맥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파당 짓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내가 줄을 닿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게 될 때 자꾸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자꾸 내 말이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인정해 줄 사람들 자꾸 포섭을 해가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로 파당치지 마세요. 제가 1구역, 2구역을 나누는데 이거 파당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내 구역, 네 구역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자꾸 이걸 구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인맥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시면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본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연합의 문제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의 영역을 다르다는 걸 인정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영역을 다르지만 형제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하여. 근데 이 교회가 따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수와 전통, 보수와 진보, 교회 내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도 나눠요. WCC와 반 WCC, 교단 중심, 이 교단 저 교단, 물론 그렇게 나뉠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자꾸 나누는 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 정치 이 정치를 다 포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 이데올로기가 복음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무시해 버리는 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윤석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재명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복음에 가까이 가십시오. 형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가부간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겠지만 윤석열도 잘못했고 이재명도 잘못했어요. 100% 좋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보게 되면요 정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정부를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앞선 정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었고 배척해야 될 것도 있었어요. 정치를 가지고 복음을 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논하지 마십시오. 태극기 흔들어야 됩니까? 촛불 들어야 됩니까? 때에 따라서 태극기도 들고 때에 따라서 촛불도 들고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죠. 자꾸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해야 돼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간다고요. 어디 성경에 내 편, 네 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현상에 보게 되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서 영혼 구원만을 외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책임, 가난을 구제하고 또 어떤 사회적 정의 실현을 하고 이쪽에는 좀 등한시하는 오직 예수 생명 구원, 뭐 영혼 구원 이쪽만 이야기하는 교회 부류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또 한쪽은 뭐예요? 사회 정의만 외치는 가난을 구제해야 되고 사회 참여해야 되고 이쪽만 주장하는 그러니까 한쪽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중요하고요. 사회 책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이게 균형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복을 하냐 하면은 균형을 잡혀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같은 등가로 두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복음도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 정의도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가난을 구제하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이 우리의 지탱이 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다름도 인정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또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할 수 있음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균형 있게 이루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가 누리며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해 나가기까지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